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순간 속임수일 겁니다. 그게 정말 내 마음대로 된다고 착각했을 때는 분명히 거의 단언컨대 정말 일시적인 어떤 잠깐의 상태일지, 혹은 아니면 우리 가정을 향한 나 나름대로 이미지를 딱 꾸며놓는 거예요. 이런 가정, 문제없는 가정, 뭐 아빠는 이런 모습, 엄마는 이런 모습, 뭐 애들은 이런 모습, 혹은 이런 이미지 하나 딱 마련해 놓고 억지로 우리 가정을 거기에 딱 끼워 놓고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한 사람이라도 벗어날라 치면 막 눈을 흘기고 막 이렇게 그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든 그 문제 없는 모습인 것처럼 하고 싶은, 스스로를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싶은 그 마음, 그거에 딱 밀어넣지 않는 한 우리 가정이 문제없고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괜찮고 이런 모습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문제의 생산지와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곳이 가정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부르시는가, 그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모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정말 이 가정이 정말 말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시쳇말로 콩가루 가정처럼 보일 때가 참 창세기 보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무엇을 채우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그 가정이 손쉽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에 자녀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언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에 적합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실까? 의문의 연속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그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부르심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실수를 거듭합니다. 자기 아내를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이뤄가시나? 우린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 중간 과정들을 생각하면 결코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그럼 이삭에게, 그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은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무엇을 이 가정이 계속 후손들에게 주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원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안전함, 흔들리지 않을 그 안전함, 장래를 보장할 만한 그 분명한 무언가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미래에 확실한 직업들을 좀 갖도록 도와주고 싶고, 또 정말 두고 친분을 쌓으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알려주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직업에 대한 그 칼럼을 읽으면서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들에서 문제 중에 하나는 근대사를 또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국사를 가르치는데 근대사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있어도 진도를 빼지 않고 하다가 말고 학기말 돼서 그냥 여기는 알아서 읽어봐,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는데, 역사를 바로 미래를, 코앞을 진단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떤가를 진단하는데 가장 큰 힌트가 될 만한 근대사를, 아주 가까운 역사들을 가르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 호주는 미래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교과서를 쓰는데 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받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이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를테면 그런 미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0년 후에도 좋은 직업일 것처럼 20년 후에도 좋은 직업일 것처럼 착각하고 아이들이 준비하고 부모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안전함일까? 또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 안전함을 무엇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래서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 하죠. 그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돈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최소한 돈을 물려주면, 부를 세습시켜주면 그게 괜찮을 거야. 학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소망을 갖지만 학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된다고요. 그런 졸업장 갖고는 이제 더 이상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아브라함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했을까요? 정말 안전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기에 자기의 미래조차도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약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본문 말씀은 믿음과 부르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부르심을 따라갈 수 없다고.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부르심을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었다고. 왜냐하면 가야 할 곳을 모른 채 고향을 떠나는 일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70세가 넘어서 자신이 있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간다는 것. 갈 곳 없는,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또 표현하기를 갈 곳 없는 나그네의 삶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 거류하기 위해서 약속을 동일한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마찬가지로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은 가야 될 곳을 모른 채 고향을 떠나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그 가족을 향한 부르심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막연한 길,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도대체 자녀는 언제 주실지, 여행 가다가 중간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인지,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 약속을 물려주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얘기합니다. 이삭과 함께 머문 것입니다.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2층 집도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또 최초의 글자도 있는 정말 최첨단 문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 당시에 한국 땅에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이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기원전 600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대로 문명조차도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2층 집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 모든 후세식 화장실도 있을 만큼 찬란한 문명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베두인들이 천막 치고 다니는 그 팔레스타인은 별로 그렇게 좋은, 지금도 전쟁 때문에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시골 촌 구석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모험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것, 가장 보장된 곳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안 될 것 같은 곳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요즘에 교회를 향해서도, 크리스찬들 향해서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모험의 신학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독교가 안정을 추구해서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더 큰 건물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당 하나 짓는데 수백 년이 걸리고, 저희 조카가 스페인에 갔다 와서 그 스페인에 있는 그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당. 아직까지도 짓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짓고 있는데 언제 그게 다 지어질지. 그런 성당들이 서구에는 아주 즐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성당들이 지어진 뒤에 기독교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을까요? 성당들이, 그 거대한 성당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건설돼서 완공될 즈음에는 그 땅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난 뒤인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왜 높은 것을 찾고 거대한 건물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찾을까요? 그것이 우리 안정을 보장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말하고 교회사가들은 말합니다. 과연 그렇냐고. 교회가 매력적일 때,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는 참 매력적이어서 좋다, 우린 참 매력적이어서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 시대에 과연 교회가 건강하고 매력적이었냐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어서오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건물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이렇게 멋진 사람, 높은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말하려던 그 시대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하던 시대고 힘이 없던 시대고, 이 땅 가운데 힘 있는 교회, 그리고 놀라운 교회,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니까 오히려 핍박받는 중국 지하교회, 또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본 그 한 사진이 참 기가 막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한번 소개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밝은 얼굴로 옆 사람에게 악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고 그 사람 위에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에서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란이었나요? 이라크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사진의 주인공은 지금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이 인사가 끝난 최후에 이 죄수에게 베풀어진 마지막 관용, 마지막 은혜로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인사한 뒤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이 크레인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죠, 이미. 사실 결론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크레인에 매달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다음 순간에 확실하게 일어날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이런 모습이었겠다. 어떻게 이렇게 화날 수 있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막 죽기 직전의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도 이집트나 이런 곳에서 IS 테러가 일어나고 막 그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이제 테러로 목숨을 잃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이집트 국영방송, 당연히 이집트는 아랍 국가잖아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kop트 기독교인들, 이제 테러로 희생당한 기독교인들을 인터뷰하는데 그 남은 가족들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죽인 IS 테러범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많은 감동들이 이집트 전역에 이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집트 성서공회에서 다른 기관에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성경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배포가 되는, 궁금한 거죠. 왜 저들은 핍박받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예배당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왜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지하교회, 핍박받는 교회들 안에 복음이 복음되고, 정말 그 부자이고 더 넉넉한 나라들과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싸우고 있고, 왜냐하면 담 목사님 말씀하시는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받는 교회에서는 도대체 그게 만족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처음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곧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인 가정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들을 갈대아 우르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방으로, 주변부로, 가장 낮은 곳으로 부르시면서 가장 위험한 모험을 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내 가정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세워질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 가정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가장 안전한 것을 나눠주고 싶고 물려주고 싶지만,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아들 이삭 너 하나, 이 온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그저 사라 한 사람의 무덤이 오직 유일한 가나안 땅에서의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소유지였던 상황.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무덤터를 물려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그 약속을 물려주었습니다. 사라는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출산을 하고 죽은 것과 같은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서 셀 수 없는 정도의 후손들의 어머니가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삭과 누굴 낳습니까? 정말 그 약속을 생각할 때에는 사라도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말씀합니다. 믿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계속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땅이 어색한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이민자들은 이렇게 원하거든요. 이민 2세대가 3세대가 그 사회의 핵심부로, 중심부로 나가길 바래요. 미국 한인사회에도 신문에 납니다. 누가 변호사가 되고, 누가 의사가 되고, 누가 교수가 되고, 누가 정부 고위 관료가 되었다고. 왜 중요합니까? 맨 처음에 이민 가서 그저 세탁소에서, 닭공장에서 닭털이나 뽑고, 이것이 나쁜 직업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중심부에 있다고 말하기에는 힘이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그 권력의 중심부로 나아가는 그 갈망들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기념하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서는 무엇을 물려주는 겁니까?
나그네 됨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 땅이 어색함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로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 속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 엄청난 실력자가 되는 것을 물려주기 전에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방인은 그 실력만큼 인정받습니까?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대보면 자국에서는 정말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주민 사회에서도 그 작은 신문만 들어가지고 신문 기자로 활동해요. 참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합니까? 그냥 집 날라요. 박스 포장해요. 그만큼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전에도 왜 미국 이민 간다는 사람은 왜 날고기고 하는 사람들 이민 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서 뭐 해요? 닭 공장에서 일해요. 한국에서 받은 수많은 교육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서 그냥 좁다란 그 광장의 부스에서 하루 종일 음료수와 껌을 파는 걸로 자녀를 양육해요. 이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원해요? 얘는 나그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물려줬냐면 텐트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가정이 이것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도 두려운 일이지만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더 나아지기를 추구하는 간절함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더 나그네로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불안함을, 그 믿음의 모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의미조차도 우리가 직접 걸어가지 않으면 다 알지 못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더 불안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험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 참된 생명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